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9편 81절부터 96절까지는 오늘 시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피곤한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면 가장 베스트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기다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아주 길어요.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피곤함이 항상 있는 것이죠. 항상 피곤합니다. 오늘 시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10년, 20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거, 아니면 평생에 걸쳐서 기도가 응답이 될까? 이런 아주 그런 기도의 딜레마에 빠져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1절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영혼이 피곤해질 정도로 아주 깊은 기도의 무응답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더딤에 대해서 82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눈이 피곤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니까 이런 참 불확실성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시인이 아주 깊은 영혼의 피곤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83절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사오나. 연기 속의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당시에 오늘날 같이 이렇게 그릇이 없었잖아요. 좋은 유리 그릇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 양의 가죽을 불 옆에다가 이렇게 쬐어서 연기를 가지고 말리는 작업을 해서 그 안에 포도주를 담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 연기를 쬐가지고 그름을 묻혀가지고 만드는 이 가죽 부대처럼 내가 아주 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가운데 버려져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자기 평생의 삶에 대한 요약일 거예요.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되지 않는데 더 환장을 노려서 뭐예요? 원수들은 계속 원수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5절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하나님이 저 원수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좀 막아주시면 좋겠는데 이 우길승천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그 잘 되는 힘을 가지고 더 나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칠 노릇이죠. 그런데 이유도 몰라요. 86절 보세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돕소서. 이유도 없어요. 이유를 알면 내가 그 이유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변명을 할 텐데 원수들은 나를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싫어해서 자신들의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나를 끊임없이 핍박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을 때 그때 온 영혼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자신의 깊은 피곤함을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하는 시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나예요. 그러나 모든 구절이 지금 내가 피곤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2절 볼까요? 2절 보십시오. 2절 82절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83절도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86절도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87절도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원수들은 원수짓을 해요. 그러나 지금 시인이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러나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한다. 이것은 시의 구조를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뭐냐?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보다 기도의 대상에 대한 믿음이 더 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기도를 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죠. 그러나 진실한 신앙은 무엇이냐? 기도가 응답되느냐,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느냐, 이것보다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것에 대한 믿음이 더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못하면 우리 신앙은 항상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도 응답이 너무 절대화되면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혼 생활을 할 때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아무 남자나 같이 산다. 그건 결혼이 아니죠. 그건 관계가 아니죠. 오히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한 나의 그 한 사람, 남편, 아내, 이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결혼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이걸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서 우상들이 돈 더 잘 벌게 해준다. 우상들이 먹고 살게 해준다. 이러니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무서운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항상 어떠해야 합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보다 기도 대상에 대한 믿음이 훨씬 커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당 찾아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보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더 큰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해요. 지금 잠깐 늦어지는 것, 잠깐 기다리게 하는 것은 뒤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준비 과정임을 믿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 더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되면 내일 또 하루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쁘고 설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약해지고, 항상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왜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이것에 대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종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시편 119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 그랬죠. 96절 어떻게 끝나요? 오늘 본문이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하루 더 기다리게 하셔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주의 뜻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 소망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환경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실버 소풍이 있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